주님 평화. 예, 여러분 만일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기도 덕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간증을 했는데 아이가 채 2살이 되기 전에 죽었다면, 혹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되게 치료받기 힘든 난치병이었는데 병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기도 열심히 해서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다시 암에 걸려서 죽게 된다면, 혹은 어떤 정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마치 기적처럼 해결이 돼서 하느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말을 했는데 다시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또 벌어진다면,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마 10중 8구 왜 하느님은 계속 이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우리가 크게 좀 혼돈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정말 대놓고 예수님이 비유나 어떤 상징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그건 어떻게 해석할 필요도 없이 고지고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지금 앞에서 예를 든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복음이에요. 그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치유해달라고 그래요. 하고자 하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고백을 했죠.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그 용기. 나병 환자는 사람들 근처에 올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 가서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치유를 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니 깨끗해져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이제 그런 축복으로 맺어졌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사람에게 사제에게 내가 깨끗해졌음을 보여주고 인증받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나가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이 더 이상 밖에 이 사람들이 있는 데로 다니지 못하고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그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 뜻을 거스른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의 놀라운 치료자로 만든 거죠. 아마 여러분 요즘 SNS나 이런 데 보면 무슨 기적을 막 베풀고 신비한 거 일어났다고 그런 거 막 소문 퍼뜨리고 내가 여기서 뭐가 낫고 암이 낫고 뭐가 낫고 그 사람 영험하다고 소문 퍼뜨리는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을 피해서 숨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기적을 만든 사람을 더 홍보하면서 그것을 마치 하느님이 해주신 것처럼 해가지고 더욱더 드러내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 뜻은 그거예요. 너가 나았으면 그 나은 마음 감사하게 여기면서 더욱더 기쁘게 그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 없이, 왜? 하느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정말 뭐든지 하세요. 그건 대단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널 낫게 해줬다. 그러면 그 낫게 해준 이유가 뭔가? 주님이 날 낫게 해줬어요. 당신들도 병 날 수 있어요. 이걸 얘기하러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복음 말씀을 잘 듣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내 삶으로 증거하라고. 그 증거는 오히려 병이 낫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삶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 오늘날 교회 얼마나 요즘 많이 나와요. 기적을 일으키고 성모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뭐가 낫고 무슨 낙태 아이들 대신해서 보석으로 자기 배가 무슨 그런, 아니
언제까지 예수님 코스프레를 하려고 합니까? 오만하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근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처럼 끊임없이 그 기적 베푼 것에 사람들이 꽂혀서 바라보도록. 그래서 그 예수님 자체를 보지 않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 존재로 만드는, 조건적인 주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매우 무서운 신의 뜻에 대한 거스름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게 아니라 이건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그냥 복음 말씀 그대로예요. 치유를 받았으면 그 치유받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것, 헌신할 것에 매진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퍼뜨리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간증에 대한 어떤 뭐 치유받은 간증, 것에 대한 간증, 그런 거 듣고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하고 그런 신부라던가 목사님이라던가 이런 신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를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 따라다니고 그런 분들 영상 클릭해가면서 어디에서 했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진짜 행복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병장수 하려고 하는 건 겁이 많아서예요. 그렇잖아요. 아픈 거 싫고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하지만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 그 어떤 생활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가장 큰 건 그거죠. 죽음 이후의 삶을 내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내일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도 두려워야 돼,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런데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있지도 않은 내일, 당장 오늘 죽으면 없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죽음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한 이 세상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또 죽음이라는 게 어쨌든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죽는 게 아니라 고통을 수반할 경우가 많으니까, 사고든 병이든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무병장수해서 오래 살까를 거기에 전전긍긍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느님의 업적,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뭔가 내 일이 잘 돼서, 내가 기도한 일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아픈 병이 낫고, 그걸 우리 하느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성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 나약한 믿음에 우리는 방점을 두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 몸이 어떻게 되든 내 상태가 어떻게 되든 그냥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십자가, 그 멍해가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버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이 부분을 우리 잘 깨우쳐야 돼요. 오늘 복음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적을 베푸는 존재, 그것이 없으면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그러한 조건에 하느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침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어겼죠. 그 결과가 예수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잖아요. 드러내놓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웃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그건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충실하고 성실하고 기쁨에 차서 살 때 그 모습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빛을 향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향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빛을 지향하는 이들이라면. 굳이 어떠한 기적과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귀를, 눈을 놀라게 해서 그런 어떤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방법이 옳은 건 아니라는 거. 예.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약간 흥분을 했네요. 여러분들, 최근에 진짜 좀 그런 체험들 이렇게 SNS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뭔가 이 신비하고 놀라운, 그걸 통해서 자꾸만 하느님을
만나게 하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뭔가 동떨어져서 신비한 위치에서 어떤 타볼산에서의 그 기적처럼 그런 모습에서 사람들에게 소통하지 않으셨어요. 말 그대로 지극히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안에서 함께 숨쉬며 살아가며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놀라운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어디 놀라운 어느 곳에 거룩한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있다라는 거. 주님은 여러분 삶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 작은 기적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그 하나하나까지도 우리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좀 주님이 정말 제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것, 뭐 이것이 주님 뜻이다, 이것이 주님 뜻이다 하면서 막 말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에는 조심하십시오. 그 안에는 사탄들의 속삭임이 섞여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식별의 영을 간절히 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 따르세요. 주님 평안.